우리 김수상 은사님 상 치르고 오셨는데 찬양의 고백에 녹아 있는 것 같아 너무 큰 은혜가 더해지고요. 부엘라임 성가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사처럼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길을 묻는 이에게 저는 꼭 추천해주고 싶은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는 어떤 종교를 창시하거나 혹은 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게 되는 일이 그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큰 바다에 통나무 하나가 떠 있는데 그 통나무가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길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위치를 찾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 좀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내력 속에 내 인생의 그런 프로필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개입하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이전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새로 쓰여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은 그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좀 이상한 그런 부적절함들이 그 속에 있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그 말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얘기를 40분 동안에 떠들었으니까 참 이상하죠. 예.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유아기와 그 어린 시절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으나 신이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선포하는 그런 교주나 사이비 종교 집단은 있죠. 그렇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신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전능자이니 말 안 듣는 사람 혼쭐 내고 말 잘 듣는 사람 복 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의 발을 닦으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심지어는 잡혀서 죽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얻은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시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리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 같으면 시험과 나귀가 있으니 이해할 법한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우리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면 필연적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서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우리 죄를 끊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죄와는 무관한 의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물이 대시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린 양,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로 쓰는 어린 양은 흠집이 없어야 되고 손상대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말입니다.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누군가 한 사람 죽으면 다 산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손을 들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선착순을 하자 그러면 수천 수백만이 저는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세상 전체가 다 산다면 그걸 해야죠. 만세의 길이 남을 이름이잖아요. 근데 죄송하게도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없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담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정 여인,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아이는 남자를 통해 낳는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해서 마리아가 그것을 계집종이니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몇 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것 같아서,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산부인과 가서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태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A행이라고 칩시다. 아이가 RH 마이너스 RH 마이너스 행이라고 쳐봐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의 피를 받는다고 그러면 죽어버려요. 아이의 피가 엄마 속으로 흘러가도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안 섞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왔지만은 그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조금도 섞지 않은 새로운 존재인 것이죠. 그럼 요시 이제 설교 시간에 이까지 가면 이제 그럼 예수님이 혈액형은 뭐지 하고 설교 끝날 때까지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한테 가서 물으면 예수님이 알을 안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도 피가 흘렀고 그도 몸을 가졌고 피 흘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피 철철 흘리잖아요. 우리가 그때로 간다 그러면 피를 딱 받아가지고 혈액형을 검사해 보는 거예요. 무슨 피일까? 저만 궁금하군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은 너희들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도 얘기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려서 살아보세요. 저 인간하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내려서 살아보시오. 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저만 하나요? 기도할 때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신이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모태에서부터 조성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그죠? 우리 교회 모 근사님이 야 내가 너를 낳느라고 고생했으니 선물 보내라 했더니 그 집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엄마 나도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나오는 게 뭐 기억이 있습니까? 나오는 게 힘들었대. 말을,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셔가지고 다 경험했어요. 사춘기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면 당하지 마십시오. 사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면 되라고 하면 철저히 따라가십시오. 참입니다. 저는 목 디스크로 죽을 뻔했거든요. 목 디스크 걸리신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을 낫게 해주면 좋은데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또 이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참이요. 참이신 예수님을 따라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경 곳곳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같은 본체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인성은 인지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존재 자체는 신성과 인성이 모태중에도 함께 하나님이신데 인성의 하나님이 언제 인지를 했냐 이 말이에요. 1번 태중에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알았다. 태중에 성령이 충만해가 뛰놀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성이 알아채고 있었다 그러면 좀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놓을 때 그냥 재앙절개 맞들고 그냥 탁 놓을 것 같은데, 그죠? 태어나서 젖 먹을 때부터 알았다. 이거 그죠? 당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마리아를 텔레파시로 콜하는 거예요. 와라, 젖 물려라. 말을 하면서부터 알았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리아나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입 다물고 계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견뎠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책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요, 인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예수가 자기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인성이 인지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건 모른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걸 또 나는 머리 좋다고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억지로 풀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거는 언제?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한 사건이 본문에 벌어지게 돼요. 그 한 사건이 뭐냐면은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유월절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진 가정이죠. 그것도 그럴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고 요셉을 선택해서 인성의 예수님을 거기서 자라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개 율법에는 남자는 3년에 한 번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매년마다 갔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매년마다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대개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정도 모이느냐면요, 100만에서 200만이 운집을 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수많은 양과 이런 어떤 범죄가 벌어지게 되고, 장관도 그런 장관이었는데 문제는 애 이르기 딱 좋은 동네가 그 예루살렘 행렬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날 1월절로 가는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2박 3일 정도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행렬 속에 이제 끼어가지고 매년마다 갔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올라갔어요. 작년에 간 것처럼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말입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면 되나? 아니, 지금 철없는 아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되돌아가죠. 되돌아갔는데 하룻길 왔으니까 하룻길 가면 되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찾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찾았어요. 여러분 애 잊어버려 보셨어요?
여러분 애 잊어버리니까 저는 2번 잊어버려 봤거든요. 정말 이걸 어디에 찾을까 막 별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는 이제 현수막을 걸고 전국을 떠돌게 생겼구나. 부터 시작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불과 3시간, 4시간이었지만은요. 2시간 정도였는데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벌어진 것이죠. 우리 집에 아들 둘이 딸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가 2번씩이나 도망을 갔어요. 한 번은 에버랜드에서 잊어버렸는데 그 작은 집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누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갔는데 갑자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 찾아서 그냥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찬찬이 엄마는 미아 보호소로 빨리 오십시오. 찬찬이 성찬이인데 왜 찬찬이라 그럴까? 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말했네요. 네, 성찬이 우리 둘째 아들이 어릴 때 발음을 하면은 이름이 뭐냐고 하면 찬찬이요. 성찬인데 지는 성찬이 하는데 이게 성찬이요. 이게 찬찬이로 들려.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걸 얼른 알아챘어요. 자다 하고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있더라고요. 울면서 얘가 너 엄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천천히요 그래요. 한 번은 저 강원도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때 생각하면 아주 몸이 아찔해요. 막 긴장하고 어디서 찾나 고민스러워. 그래서 정말 장가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가보니까요. 뜻하지 않는 곳에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 보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말도 못 붙여볼 그 성경과 지식과 이게 아주 해박한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거기서 말입니다.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데 거기 있는 그 기라성 같은 성경 선생님들이 전부 다 12살짜리 아이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요셉과 마리아는 저건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당황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일 만에 찾았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것도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너를 이렇게 찾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3일 동안 길을 헤매고 다녔으니까 이런 100만 넘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찾아요? 잊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딱 찾았더니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걸작이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죠? 누구를 한번 물어볼까요? 최강수 권사님. 호진이가 12살 때 집 나가가지고 3일 만에 딱 만났는데 호진이가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깃방망이한테 발라야죠. 네가 아직 정신이 안 차렸구나. 그거 아니에요? 저는 본 적이 마산시 신을동 29번지입니다. 신마산에 역이 하나 있었는데 역과 우리 집은 딱 1시간으로 삐탈길을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멀리 있는 거죠. 근데 동네 소문이 났어요. 역 대합실에 흑백 TV비 14인치가 돌았다. 동네 텔레비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저녁 먹고 가자. 저녁 먹고 가는 걸로 나는 합의하고 갔죠. 집에서는 애가 갑자기 밥 먹고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한참 흑백 트립에 시선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뒷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죠. 역 대합실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출을 해도 우리 중2 이런 뭐 앞으로 가출의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중학생이 안 했구나. 말을 멋지게 하셔야 됩니다. 딱 그렇게 잡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세상을 두루 살피고서 이제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덜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뭘 마음에 둔 것일까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통 아이와 같이 신비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연희아이와 같이 뛰놀고, 연희아이와 같이 배고프면 투정하고, 연희아이와 같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리고 1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없는 그 쳐다보기도 어려운 서기관들과 랍비들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점점 뭔가 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인성인 예수가 신성인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해가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인성과 신성이 합하여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없으면 그냥 흔한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예수아라고 히브리어로 발언합니다. 이건 여수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수아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의 이름으로서 유행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적어도 300명 이상의 그런 이름을 떨치는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었어요. 그럼 벨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뭔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아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예수가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잠깐 내려오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갖추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합하 있는 분이신데, 스스로의 여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 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는 유일한 이름을 신성과 인성에 합하여 있을 때 얻는 이름이 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인 것을 언제 인지를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12살 시점에 이 일이 참으로 기이하여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성장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염려와 우리가 당하는 잠 못 들게 만드는 그런 많은 근심을 경험하신 분이시다.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그런 가정을 거치셨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두 가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시점에 여기에 그 시점을 좀 두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가 성전에서 물음을 시작하고 대답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도요 자기가 흙덩어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은 흙덩어리로서 살아가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본능을 넘어서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삶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런 시점, 인성의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달아가는 시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인생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대답해 줄 분이 없네요. 근데 그 대답해 줄 분이 누구냐? 바로 그 과정을 고스란히 거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진정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가대하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당신도 스스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으로 살았지만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깨닫게 된 그 순간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야 말씀을 먹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고픈데 빨리 끝내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육보다 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 느끼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의 왕자로서 힘이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을 해방시켜야지 하고 나갔다가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 40년 미디안 광야를 보내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에 80이 될 동안에 그는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서 처가살이 40년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산에 계속해서 거기 불꽃이 번쩍이는데 그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야 그는 그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을 벗고 그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 모세야 네가 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인 정확한 구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안 들리는 사람이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더 이상 본능과 흙에서 유전되어 있는 그런 속성을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뭘 따라 살게 되느냐면 하늘의 가치와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시점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성이 나와서 그 선생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또 호련히 사라져서 30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시점을 통하여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흙덩어리가 아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후하고 불어넣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생명이 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인식할 때 우리는 그때로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거든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좀 길고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성경과 말씀에 능통한 자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여기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왜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빚어서 만든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게 아담이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 아담은 아이를 낳고 났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건너뛰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자, 조금 전에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예수를 이 지구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행체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흐르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이분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그걸 하나님의 창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 만든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그 후손은 우리는 신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마지막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겨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하나님이 둘째 사람을 만들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넘겨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복수죠.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즉 우리 인류 속에는 뭐냐면 아담의 흙에 속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어느 시점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안의 신성을 인지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덩어리가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는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땅에다가 야훼라고 쓰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 즉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죠. 바울은 이것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들, 살려주는 일을 통하여 그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이 은혜 받은 때예요.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추구하는 것, 말하는 것, 구하는 것,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것인지 구분하는 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변화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중생, 거듭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후피하나 나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 스스로가 경험한 그 순간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원래 코에다가 생기를 본 생명이 된 존재인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더 가깝고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게 더 가깝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둘째 아담의 흐름을 타고 되어지는 사랑과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점이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면요, 세상에 있는 철학도,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시대의 가치 기준도 세월과 역사 속에 다 바뀝니다.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는 것들이 되고요, 그때는 바른 길이었지만 지금은 제된 길이 되는 거죠. 역사가 바뀌면 다 그런 기준들이 바뀌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역사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의? 그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저 아프리카 가면 악의가 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악의가 이곳에서는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영적 존재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이제부터 살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하게 얻게 되죠. 캄캄한 밤바다에 나침판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요, 그때도 항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그 항로를 정한 사람들. 지구가 회전하지만 지구 밖에 있는 그 별자리를 보고 거기서 항로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죠. 왜요? 거기에 요동치 않은 북극성을 보고, 그리고 요동치 않은 그런 별자리를 통해서 백길을 찾아가죠. 나침판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수지 맞았냐? 이제는 내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건 그때부터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걸 살펴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 붙들고 가면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숙제를 한 가지 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자치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요, 내가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시점들이 있어요. 단번에 만남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프로필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벌, 무슨 직업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인격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만나 그분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준 어느 날에 성경을 읽었던 시간, 어느 날 예배를 드렸던 순간, 어느 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서열해 보세요. 기술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뭘 느끼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을 열애하지 않고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분의 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못 챘을 뿐이지, 그분은 우리가 흙덩어리로 살다 죽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새 에덴으로 들어갈 존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만나게 될 때 진짜 예수생이가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3월 첫째 주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할 겁니다. 다음 주면 아마 여러분에게 소책자가 하나씩 주어지게 될 건데요, 그 소책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갑시다. 그럼 주님께서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어떤 사람이 늘 등에 혹 같은 게 붙어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라 좀 시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어떤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등에 늘 혹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떼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등에 있는 거 한번 펼쳐봐라 그러더래요. 어떻게 펼치는지도 모르죠. 원래 내 등에 붙어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이리 들어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펼쳐본다고 힘을 써보니까 우리 다 있잖아요, 날개뼈. 날개도 없는 사람들이 날개뼈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날개뼈를 이렇게 펼치니까 그게 쫙 날개 펼치더니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하늘을 홀 날아가요. 산을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날라서 올라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등 뒤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계속 땅 파먹고 살겠습니까? 날개를 펼쳐가지고. 이 청년분 한번 날개뼈가 뛰내려 오셔볼래요? 날개를 펼쳐가지고 한번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게으르고 주어진 본능에 충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흙의 삶을 디디고 일어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한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는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나실진데 이제는 둘째 아담 대신 살려주는 하늘에 속한 자들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서서 나아가는 삶의 방황 없는 간결한 여정을 가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어떤 인생 어떤 삶도 아버지께서는 다 불러주셔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